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역대지상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도 준비했습니다. 궤를 옮기는 일을 그는 이미 한 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신경 쓴 점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궤를 이전처럼 수레에 싣지 말고 사람이 직접 옮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기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 더해 레위 사람들을 무려 862명이나 불러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궤를 옮기기에 앞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서 자신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다윗은 흩어져 지내는 레위인들을 모아서 궤를 옮기는 이로 찬양대로 문지기로 각각 성막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이들로 질서정연하게 조직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실 때에도 늘상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짙은 세상에 하나님은 질서와 충만과 빛을 선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이곳저곳을 돌고 돌아 하루하루 걷고 또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무리가 가고 서는 때를 일러주시고 성막을 세우고 진영을 구성하는 방식까지 지정하시며 모레알 같은 사람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셨습니다. 신산스러운 삶의 여정과 미래를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각기 뿔뿔이 흩어져 제 살 길만을 찾아 떠날 수도 있는 이들을 한데 모아서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서로의 손을 믿고 부여잡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뭉쳐서 바스라져 사라질 모래알갱이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한 존재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거친 세상에서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동체성을 부여하는 힘입니다. 특별히 성서가 관심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힘 없는 개인에게 삶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대신 상호 의존과 상호 돌봄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연약한 이들은 비로소 안전하게 보호받고 서로 기댈 수 있고 여러 재난과 전쟁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약한 상태에서도 또 다른 연약한 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이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 하나 없는 과부 룻은 또 한 명의 자녀 없는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봅니다. 이는 추수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나달을 남겨두라는 율법과 친족 간 땅의 되물음 등의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외롭고 무력한 개인이 아니라 커다란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특별히 임명했습니다. 역대기는 찬양대의 명단을 하나하나 남겨두었습니다. 누가 놋 심벌즈를 쳤는지, 누가 검은고를 탔는지, 누가 수금을 탔는지, 누가 지휘를 했는지 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누가 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는지, 옮길 때 누가 나팔을 불었는지 등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뚜렷이 남아있는 이들 위대한 찬양대와 문지기, 제사장과 레위인 족속은 다윗과 함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우렁차게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을 하며 발걸음을 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다윗은 춤을 추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했습니다. 역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 찬양대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반복되어 나열된 것을 읽다 보면 때로 어려운 발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름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실 그들의 어렴풋한 모습조차 떠올릴 수 없기에 우리는 지루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긴 이로 읽혀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후대에 어떤 이로 기억될까요? 아니, 우리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또박또박 읽어줄 후손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인류 역사상 여러 존경스러운 위인들이 있었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 하나로 기억되지는 않더라도 2023년 한국에서 주님을 열렬히 찬양했던 이로 기록되고 기억될 수만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먼 훗날의 후손이라도 그 이름의 주인공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내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그의 삶을 상상하며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역대기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이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터이고 이 성경을 읽는 후손들의 입에서 입으로 끊이지 않고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릿속에 남아 먼 훗날에도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공동체적인 질서는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지키는 보루임을 믿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마음 다해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이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품으신 주님의 기대가 우리의 평생에 멋진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이웃들에게 멋진 이름으로 기록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